역대상 29장은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전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메시지 받고 집에 가셔서 메시지 묵상하시면서 나머지까지도 기도 내용까지도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서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어떤 체험이라도 여기서 출발되지 않는 체험은 전부 다 사실 지나놓고 보면 헛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 되시는 주님이 육신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부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차근차근 찾아 누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체험도 언약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나중에는 더 헛것되고 마는 겁니다. 이 언약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은 교회 안에서 모든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은 성막과 성전과 교회입니다. 성막과 성전, 교회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교회에 대한 내 언약이 없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성전 건축도 요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데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내 하나님의 성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의 성전 오늘 적어도 9절까지 3번 나와요. 우리가 교회 그러는데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여기는 내 하나님의 성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걸 위한 준비를 다윗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실제로 하도록 건유했고 그 건유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 이거 찾아야 모든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삐뚤어진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구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자꾸 편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예수 믿을 수 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교회 안 가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있지만은 그건 자기 주관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럴 이유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슬람이, 무당이. 우리 고향 앞바다에 가면 신수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폭우로 배를 타고 탁 들어가면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모교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배를 타면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배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어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는 폭탄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그 우리나라예요, 우리 고향이. 그런데 이 파괴시킬 때 주동했던 세 사람이 다 이상하게 죽었어요. 배 타고 나가서 죽고, 갑작스런 병으로 죽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덜 큰 겁이 난 거예요. 야, 저 교회 핍박하다가 교회 문을 따라가 저랬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의논해서 교회를 마을 제일 좋은 데 올린 거예요. 그 언덕 위에. 진짜 그 그림 보면은 막 어디 서양의 베니스 같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자기 착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잖아. 왜? 안 나가는 이유가 신앙의 해이도 있지만은 세상이 교회를 좋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거든. 아,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걸 또 부추겨요.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자를 가난 성도라 그런다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가난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신앙은 갔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참된 응답은 어디서 오냐?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참된 언약이. 이미 다윗은 그걸 지금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을 누가 할 거냐 말이야. 누가 하는 거냐. 오늘 1절 잘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 성전 건축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 교회 짓는 겁니다. 성전 짓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에게 말을 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원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받고는 그러면 아들 알아서 지어라 이러지 않고 다윗은 아들이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원해서 짓고 싶었는데 나를 통해서 안 짓고 아들을 통해서 짓는다니까. 그럼 아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유일하게 그랬습니다. 원하는 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택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다고 짓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힘을 모아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신 자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라도요, 교회 한 분 못 지어보고 은퇴하는 분도 많아요. 신자는 그런 분하고 같이 있던 분은 교회당 하나 못 지어보고 그냥 신앙생활을 끝마치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요. 동네 시내에 절간이 큰 거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절간 중심으로 영적 문화가 생깁니다. 큰 이슬람 사원 같은 거 생겨보세요. 자연히 문화가 그리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 교회가 쓴다 그러면 방해할 게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걸 다 기도 가운데 언약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자연히 교회 지으면서요, 언약 안에서 나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 교회를 지으면 교회 지으면서 은혜 받고 교회 지으면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교회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으로 짓거나 힘으로 지으면 교회 지어놓고 신자 떨어지고 목사 쫓겨나고 많아요, 여러분. 평생 교회 짓고는 교회 지어놓고 빚 감당 못하는 게 목사 쫓겨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지을 건데 유일하게 택하신 바 이랬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에게 허락된 교회가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에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한 말입니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성전 건축은 큰 공사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다윗은 아들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어리고 연약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 명성, 지식, 지혜는 지금까지 솔로몬 이후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게요, 지혜서가 솔로몬이 지은 겁니까? 전도서? 솔로몬이요, 동물, 식물, 도감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명팔년 안 했을까, 왕으로서? 잊을 수 없는 솔로몬 재판 있잖아요. 아이 가지고 싸울 때 둘 나눠서 해라. 그 진짜가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은근보를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어리고 연약하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똑똑하고 그 훌륭한 지혜와 지식까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짓기로는 어리고 약하다. 그만큼 성전에 교회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의 준비는 이 솔로몬의 어리고 연약,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극히 큰 공사라. 여러분, 우리 입장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살아온 땅에 교회를 지으려면 100억은 있어야 된대요. 100억. 100억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부산은 뭐 1000억 공사를 하려고 지금 뭐 800억이 헌금됐다는데 우리는 뭐 100억이라는데도 뒤로 나자빠질 파이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고 연약해요. 이 공사는 커요. 육신적으로 말해도. 그러면은 대부분 포기하거나 무관심할 텐데 다윗은 이걸 알고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 천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4, 5년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건축 은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있었고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시간표를 가지고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스타트 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목표를 가지고 1차로 하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잘 인도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렇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킹제임스 번역에는 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애정으로 이랬어요. 더 실감나는 표현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왕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말하면 왕이니까 사실은 그 나라 것은 다 왕의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공적으로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뿐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당식 이전에 뭐부터 했냐? 헌당식부터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지어놓고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고 헌당식을 합니다. 예언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어놓고 입당하고 난 다음에 헌금하자가 아니고 이미 건축할 만한 성전을 건축할 만한 것을 전부 자기가 제일 먼저 솔선해서 자기 사유한 금원을 내서라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헌금한 게 없어요. 다 아버지와 아버지 당대 언약 가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그냥 지었을 뿐입니다. 이 헌당식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이전은 우리가 짓고자 하는 성전은 우리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택해 놓은 2, 3, 7, 5천 종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미래 세대, 영원 세대를 살릴 렘넌트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당부터 먼저 마음에 우리 생각부터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미 2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3절에는 마음의 애정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사유한 모든 은금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것도 3절입니다. 이 다윗의 준비입니다.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알거든.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나는 다 했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 앞에 드리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쭉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백성들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먼저 드리고 중직자가 드리고 렘넌트까지 온 성도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금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가 아니고 매달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할 때가 되면 없을 때는 어디서도 생겨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약정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 목사가 내가 있어야 하지. 돈이 없으면은 뭐 결혼 때 받은 뭐 반지 뭐 정말 이거 팔아서도 하지. 그럼 그것도 없으면은 내가 뭘 가지고 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운동 하면서 내가 항상 미리 드리는 거다. 먼저 드리는 거다. 믿음의 고백을 기도 가운데 결정, 작정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내 경제를 하나님이 조금씩 끌어올리시더라고요. 액수 밝히기 미안합니다만 그냥 간증이니까요. 내가 매달 헌금을 10만 원씩, 건축 헌금을 10만 원씩 하다가 2년 전입니까? 2년 전에 내가 건축 헌금을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럼 50만 원을 작정했어요. 50만 원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스타트 1,000원 내가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건축위원들이 생각하면서
언약으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벌써 그 말 놓을 때,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몰라요. 일단 마음으로 내가 미리 작정을 했어요. 자, 다윗이 먼저 하니까 누가 채우게 되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섰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백성들이 절거히 자원해서 드렸어요. 올해 우리가 작년에 받은 교회비 다 청산했어요. 올해 시작하게 하는데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선영 사모하고 탐 선교사가 그렇게 가져올 생각도 꿈에도 못 꿔봤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필리핀 가는데 한 달 잠깐요 이삿짐 보내고 있는 동안에 와 있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선교사가 먼저. 선교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애 교육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왔는데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는 거라. 왜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 했더니 김성기사 그럽니다. 자기가 한국 와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에서 도움 받았고 은혜 받았고 또 자기 부인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늘 받았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기념비적으로 생각하는 발걸음이 그리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나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결단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먼저 언당식을 어떻게 했나? 5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을 뿐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여 들었다 그랬어요.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하면은 앞장서서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을 해서 하면은 내가 저거 따라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아니까 자원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합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예물이 넘치도록 다 오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16절에 14절입니다. 14절부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을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평소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살아갈 것도 영원히 그할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하나도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서 잘 쓰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준비가 되고 그 드려진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가 돼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린다 그러면 거기에 내 기도가
내 언약이, 내 헌금이 쓰여진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감사하면서 하면서 나는 그랬는데 내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또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 건축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 문 닫는 시대입니다. 문 닫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통해서 교회 문이 얼마나 교회가 없어진지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신자들도 줄어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언약 확실 안 하면요,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나가죠. 점점 그러다 보면 마음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예배를 안 나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잔다는 거거든요. 잠자는 동안에 누가 오냐? 사단이 찾아와서 가라지 뿌리는 거죠. 지나놓고 보면 항무제가 됩니다.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문 닫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교회는 문 닫는 게 아니라 세상은 교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애정도 없습니다. 뭐 교회를 관심이 있어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아,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온 조선시대 이후로 일제시대 때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거의 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쟁 이후에 시달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로해 준 데가 교회였어요. 산업화 시대에 교회와 함께 경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무슨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하는데 아예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두고 계시겠냐? 제가 교회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시대에도 교회가 비난받았어요. 교회 안에도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이른바 교회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비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회에 허물어 버렸을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지금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신학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처럼 뭐 모자라서 안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 모양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저 유럽에만 교회가 무슨 술집으로 되고 뭐 이슬람 성전을 받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성북교회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걸 산 사람이 묘하게 교회당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술집을 하고 쇼를 해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조롱하는 거죠. 교회당을 사가지고. 그 사람은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건축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언약이 안 되어 있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언약적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 좋아하고 교회 존경하고 막 하니까 나도 교회 다니까 기분 좋다, 믿음 생기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은 체포당하고 핍박받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순간에도 교회당이 아닌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교회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 부르셔가지고 그 남은 자에 가는 길을, 전도의 길을 그냥이 아니고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로 만들고 결국에는 복음 가지고 살리는 정복자로 우뚝 세우신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된 축복을 누리는 언약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237, 5천 종족, 교회하고 멀어지는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쉴 때, 자기 육신이 즐거움을 찾을 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왜 거기 가겠습니까?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교회 가야 된다 이 마음이 드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교회 가자 이게 우리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뭘 배울 수 있고 교회 가야 뭘 사람을 만나고 교회 가야 뭘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 아닌 다른 데서 모든 걸 다 하니까 다 그리 가는데 그게 전부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가지고 교회당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즐기고 교회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생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지금도 어떤 교회 할 때 세 가지 뜰, 그래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틀로서 내가 오늘이 24체질 되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내 하루에 24가 있도록,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틀로서 25의 응답에 현장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 뜰을 25 현장되도록. 현장의 틀은 뭡니까? 3제자로서 영원한 작품이 되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명품이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말고는 전할 게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참 허망한 게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랬더라. 그것도 다 헛된 거예요. 내가 뭐 성공자로 살아가지고 헛됐다 이래도 그것도 헛된 건데, 이 정도 살아가지고 복음 말고 육신적으로요, 이 정도 살아가지고 내가 살아보니 그렇다,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세상 앞에 정신 차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증거되어야 될 거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복음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걸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 복음만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되는 그 사람이 성공자라. 그런 사람이 키우는 성전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타트 천이라. 이 천이 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구체적으로 1천만 원 헌금을 1차로 하도록, 딱 한 번 1천 나만 하는 게 아니고 1차로 1천만 원 하도록. 항구자 그래요. 항구자 이상. 우리 교인 가운데 100구자 하는 사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구자면 얼마예요? 내가 모르겠는데. 네? 10억. 10억 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회하면서 이런 말 처음 해봤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1,000만 원 헌금하는 100명 놓으면 10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1,000만 원도 1차로 헌금 못하겠나?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쉬워요. 목사님 돈 한 번 하고는 없어지는데 뭘 쉽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건데, 자꾸 빼앗기는 헌금하지 말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헌금하지 말고 있는 자가 더하여 받는 그런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자세히 말씀 준비하면서 보다가 왜 자꾸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을 위하여 자꾸 자기 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 그게요, 자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언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성전 건축을 나의 언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약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내세웠잖아요.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듣고는 죽이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멈추십니다.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미리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열매 나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라 하니까 하늘과 땅, 바다가 생겼습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행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며 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나도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작정한 겁니다. 미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행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 되도록, 그게 영원까지 가는 작품 되도록,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구별하여 미리 드렸는데 그게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는 헌금이 뭡니까? 영원한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날에, 자 21절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예, 여기까지. 우리가 1천만 원 한 구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천이 노네요. 천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늘 천하고 가까워지고 이 천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 이 드리고 난 다음에 했던 이 22절의 한 말씀,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뵈면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며 절구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같이 따라왔던 그 장로들, 같이 따라왔던 70인 장로들을 산 밑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라 그래요. 불러올라 그래요. 그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뵈니 발이 충옥 같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오늘 여기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헌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게 진정한 예배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모이는 곳마다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이게 성도 간의 교제였어요. 거룩한 교제입니다. 성전 회복하면서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삶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이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셋째 주 이 성전 건축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준비한 약정서 거기다가 결단해서 헌금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교회 개척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왜냐면요, 목사도요 교회 한번 모셔보고 목회 마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큰 교회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물론 개척해서 큰 교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큰 교회에 들어가려고 발부둥 치는 목회자도 있거든요. 그래 봐야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목회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런 개척교회에 와서 내 인생을 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짓는다. 이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원해도 안 됐어요. 다윗보다 더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예요. 목사가 교회 얼마나 짓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세 번째 짓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짓는 거는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 영광을 받은 때가 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이 이후에 이 성전의 축복을 놓쳐버린 솔로몬 때 나라 갈라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회복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세워진 성전,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성전 건축한 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내 언약을 찾아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의 증거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의 언약을 성전 건축에서 찾았듯이 우리가 교회 건축을 237 치유 서비스 컨셉을 가지고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